오늘 7월 첫째 주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은 오래전 농경문화 시대에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켜지는 절기였죠. 성경 안에도 세 번의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그리고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의미하죠. 오늘날 맥추감사절은 사실은 보리 추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하지만 1년의 절반, 상반기를 돌아오면서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남은 하반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준비하시니입니다. 여러분, 찬양곡의 제목이기도 하죠. 몇 해 전부터 많이 불려지는 큰 찬양인데 바로 이 시편 147편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감사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시편 147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기록 시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147편부터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고백들이 시편 150편까지 이루어지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마땅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찬양을 하는데 이것이 습관적이거나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솔직하게 있어요. 정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의미 없이 박수치면서 영혼 없이 불려질 때도 솔직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한 일이고 또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네 가지의 동사를 잘 보십시오. 세우시다, 또 모으시다, 고치시다, 또 싸매시다. 이 네 가지의 단어는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사정없이 무너지게 되죠.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으로 황폐화되었고 또 쓸만한 인재들, 기술자들, 왕족들이 끌려갑니다.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쓸만한 인재들이 또 기술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무참히 살육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자유를 얻어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70년 동안 황폐해진 그곳에 다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린 민족들을 다시 모아주셨던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구박받고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 상한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완전히 망해져 버린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다시 모이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유대 민족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근거,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5,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에 입각해서 1,000년의 불교와 500년의 유교의 그 지독한 전통 속에 살아가던 이 나라를 불과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러나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서 36년간의 일제강점기와 6.25 민족창잔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은 남북한 합쳐서 53만 명이 전사를 했고요, 민간인은 약 250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끔찍한 살육의 그런 현장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전쟁으로 온 나라는,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어떻게 회생이 되겠어요? 어떻게 정말 다시 일어나겠냐고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이루었고, 지나갔고 정부와 세계화 시대를 겪어오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얼마 전에 명동에 밤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온 사방팔방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집회를 그때 마치고 거의 밤 10시 반, 11시쯤 됐는데도 한국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집에 갔고요. 전 세계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밤 10시, 11시가 됐는데도 가득가득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대한민국처럼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민족이 되었으니, 우리도 유대민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 상당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셨는가? 세우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참 힘들어하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상당교회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대외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특별히 지난 상반기 동안 참 많은 아울리치와 사역들이 있었고요, 교육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SD 미션 센터를 건립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사역들, 방송과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선교단체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아주 좋은 소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마마클럽이나 갓플렉스 같은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정말 엄청난 행사들을 개최할 수가 있었죠. 세우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땅히 상당교회 교우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함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우리 민족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어떠하세요? 지나온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나간 6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고백이고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의 주제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가장 정확하고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라는 거예요.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별을 센다라는 거예요. 별을 센다. 별을 센다. 여러분, 별을, 밤하늘에 별을 센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 노래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노래가 떠오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젊은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래전에 제가 몽골에 갔었을 때 정말 밤하늘에 가득히 쏟아지는 그런 별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쏟아졌다가 아니라 그냥 꽉 들어찬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맑고 청명할 때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별의 개수가 한 2,000개 정도 된대요. 대단하죠. 근데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뭐 6,000개에서 8,000개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은하계, 뭐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 저 우주 끝까지 뭐 많은 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많은 별의 숫자를 다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름대로 부르신다, 부르신다. 이 부른다는 히브리어 이크라라는 단어는요, 이름을 짓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이 있다라는 거고 누군가 그 별에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인다는 것,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 비를 준비하신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이 1200에서 1300mm 정도 된대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 적을 때는 3분의 1 정도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뭐 비가 뭐 계절마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해가지고 아무튼 두세 번 우기처럼 몰아서 내리게 되죠. 이른 비는 겨울철 10월, 11월경에 내립니다. 여름 내내 말라버렸던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씨를 뿌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늦은 비는 3월과 4월경인데 겨우내 자라난 농작물이 충실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늦은 비를 은혜의 단비다, 축복의 단비다 라고 얘기해요. 씨앗을 싹 틔우고 농작물이 잘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비예요. 그런 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비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개간을 하고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해도 제때에 정확하게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꼭 필요한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들풀들, 우리가 눈여겨보지도 않은 그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들, 수많은 새들이 있지만 까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굉장히 부정한 새고 꺼림칙한 그런 새예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비를 준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같은 기술 문명 과학의 시대, AI 시대에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신만만해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지금 공교롭게 또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정말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정말 소망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올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있었던 통합측 PCK 선교사 미션 서밋 대회를 참석하고 금요일날 밤에 왔습니다. 정확하게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밤과 낮이 지금 바뀌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리고 거기는 또 겨울이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막 오한이 나서 출발하기 전날 밤에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또 더워. 어제 밤에 왜 이렇게 더워요? 어제 밤에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지금 2주 전에 주일 밤 비행기로 출발을 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두바이 또 상파울로를 거쳐서 브라질의 이구아수까지 3번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전체 비행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 합쳐서 36시간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내려서 2번째 비행기를 옮겨 탔는데 비행기가 늦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2시간 반 정도인가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 상파울루에 도착을 하니까 비행기가 벌써 다 떠났어요. 막차를 놓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밤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잘못이죠. 그래서 상파울루 숙소를 항공사에서 잡아주어서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하루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결국 인천에서 컨퍼런스 있는 이구아수까지 50시간 만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22개 나라에서 한 8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총회 선교부 실행위원 임원들 참석하셨고 장신대 신학교 교수님들 참석하셨어요. 저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말씀을 전했고요. 또 총회 정책,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 MK 그 부분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들마다 어떤 분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5년간 사역하신 각 권역과 지역을 대표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아주 중요한 사역 정책과 방안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 10년 안에 많이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후임자가 가지 않으면 20년, 30년 일궈 놓으신 그 사역지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결되었던 모든 네트워크들,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신학교나 여러 사역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가지고 유럽과 또 아프리카와 중동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남미 권역들을 구분을 해서 이것이 정말 어느 한두 교회관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서로 좀 연결을 지어서 책임지고 좀 분담을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속성 있게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략들을 좀 논의를 했어요. 여러분, 대륙들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포스트가 되는 그런 도시들, 거점 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세대를 연결하고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파라과이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 학교 사역을 둘러보았고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귀하게 목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딱 접경하는 그 지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브라질과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3개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도시로는 두바이, 상파울루, 이구아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쳐오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정말 매 시간마다 각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간증과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상당교회 파송하신 베트남 김덕규 선교사님, 또 마카오에 있는 박한나 선교사님께서도 귀한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또 케냐와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함께하신, 지금까지 그분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이구아수의 세계 3대 폭포의 엄청난 위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했고, 리오에 있는 유명한 그 예수상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을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지난 주일에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한인교회가 지금 딱 한 군데 남아있더라고요. 리우 동양선교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한때는 꽤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다 빠져나가고 전체 도시 한 60여 명의 한인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40년 전에 교회 건물을 사서 계속해서 힘겹게 하지만 정말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분 외국에서 잠깐이라도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구 완전히 반대편에서 한국에 고국에 무슨 일이 있어도 쉽게 올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도 떠나고 현지 목회자도 떠난 곳에서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거기서 예배하는 한인 교포들, 방문했던 저희 팀들이 11명인데 현지 교회 성도님들 10명이 채 안 됐어요. 방문한 손님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수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어서 그저 영상을 틀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던 성도들이 정말 오랜만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목회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제 아내가 반주를 했고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현지 교민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어요. 함께 불렀던 특송, 함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했던 장면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한 명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정말 목이 터져라 힘있게 찬양을 했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감격에
눈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그런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귀한 그런 성도들, 또 타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화 속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현장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그 많은 귀한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 찬양을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냥 무뎌지고 당연시하고 때로는 식상하게 생각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힘겨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명령형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죠. 상당교회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상당교회 믿음의 권속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찬송할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를 갖고 계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나와요. 생각을 하다 보면 감사할 이유가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지극히 자기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베푸신 많은 사랑들, 다양한 은혜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충분하게 반응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 찬양하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부러워하십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모습 때문에 아직은 감사할 그런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감사할, 찬양할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다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때로는 혼란과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정말 극복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시고 여태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런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반기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단비는 무엇일까요? 7월 말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리오 동양선교교회에서 정말 목회자의 그냥 말씀조차도 듣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꽤 알려져 있는 목회자나 또 그런 연합 성회 자체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귀한 목사님들, 귀한 강사님들이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의례적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귀한 강사님들이 오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신청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9월 달에 제4차 로잔대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잔치예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5천여 명의 선교 지도자들이 오셔서 정말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은혜의 단비, 놀라운 축복의 단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큐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거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받은 은혜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일평생 드러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습관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별다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